좋은 특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의 용사분들을 어떻게 제가 이렇게 한 자리에 계신 이분들을 또 뵐 수 있는지 너무나 감사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세미나 형식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조금 더 편하게 들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조금 더 하라라고 나왔지만 사실 명령문을 할 수는 없고요. 기도의 깊이를 더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먼저 보겠는데요. 제가 시편 27편 8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27편 5절 6절 말씀을 맨 처음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함께 보실 텐데요. 오늘 말씀의 대부분은 좀 사실 말씀에서 조금 많이 볼 거거든요. 자, 여기 PPT로 또 띄워드릴 테니까요. 같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성경에서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5절을 읽고요. 여러분들이 6절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과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는데 기억이 나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 하나도 감당하기가 어렵고 나도 너무나 연약해서 매일 쓰러지고 낙담하고 있는데 기도회나 개인 기도 시간에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사회적인 이슈들을 위해서 그런 것까지 기도 제목까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 거창하고 버겁습니다. 그래서 사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한 기도까지 나아갈 때마다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고 기도가 힘들게 느껴집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나 자신이 완벽하지 않아요. 매일 넘어져요.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하기에도 시간이 벅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남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또 차별금지법과 같은 어떤 사회적인 아주 심각한 이슈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서는요, 두 가지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하는 기도의 형식과 내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하는가라는 점을 우리가 보고요. 두 번째로는요, 오늘 세미나의 주제처럼 우리가 그러한 방식을 취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를 분별하고 기도의 깊이를 더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기도의 형식이 중요한가라는 것으로 제목을 잡았어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늘 최상의 상태로만 되지는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때로는 한순간 하나님을 향했던 그 감정이 폭발적으로 마음속에 솟구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단 몇 분이 지났을 때 갑자기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도무지 기도에 집중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느 날은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이 기도가 너무나 잘 돼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은혜로운 기도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복적으로 기도가 잘 되는 것, 잘 되지 않을 때 또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이때의 우리 경험들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만의 기도관을 가지게 돼요. 특정한 주제로 했을 때 내가 기도가 더 잘 됐구나, 어떤 형식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 때 조금 더 잘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신만의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기도관이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기도에 관해서 쓴 책들이 주장하는 바를 분류해 보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스탠스, 그러니까 두 가지 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두 가지의 방식은요. 첫 번째는요. 내적인 평안과 평화로운 경배에 대한 기도를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요.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안기는 느낌을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또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몸에 질병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관여하심을 간구하죠. 구원을 간구하죠.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인 도우심을 간구하지는 않더라도요, 누구와도 하지 못했던 내 마음속의 깊은 이야기들을 주님 앞에 털어놓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스탠스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부르심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도널드 브리쉬라는 분이 쓴 기도의 씨름이라는 책을 보면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분은 조금 시니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나누는 인격적인 교제는 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과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실현되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그런 뜨거운 간구만이 우리의 기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저기를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까? 저기를 보세요.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임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이 블리시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차이인지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했던 그 내면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는 존재,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나라, 민족,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의 목적에 잘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스탠스를 가진 분들은 참고로 기도를 할 때 좀 더 강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과 또 세계 미전도 종족의 복음이 하루 빨리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기도가 있고요. 또 우리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어떤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국내에는 결식 아동들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독거 노인들이나, 그리고 식량과 의약품이 부족한 나라들, 제3세계들을 위한 그러한 기도들이 아마 이런 곳에 많이 속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슈와 같은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공동체 내에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있는 나의 마음속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또 이웃과 우리 지체들과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공동체들과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속과 같이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두 번째 카테고리의 스탠스에 속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가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한 기도일까요? 경건이라고 하죠.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오심과 성취를 기대하는 기도일까요? 평화로운 경배를 말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뜨거운 간구를 하는, 적극적인 간구를 하는 것일까요? 시편을 보면요,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이 이
되도록 이 두 가지의 스탠스를 다 보여주긴 하는데요,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기도를 했던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시편 27편 저희가 5, 6절을 봤는데요, 그 앞에 있는 4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밑줄 그은 부분들을 항상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시거든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한 가지만 바랍니다. 그것을 구하리니 곧 그게 뭐냐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른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죠.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경험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다윗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시편 63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니이다. 주를 갈망하고 주를 앙모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위해서 이와 같이 성소에서,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것을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는 나머지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의 인자하심을 간구하는 것이 내 생명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그 평안과, 정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려봤는지, 그 경험을 했는지, 다윗이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그분이 주시는 이 측량할 수 없는 이 평안이, 그것만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이 첫 번째 스탠스만 맞는 것일까요? 제 지인이 했던 말이 그것이 옳을까요? 근데 시편은 또 이런 기도, 찬송이라고도 하죠, 이런 기도를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과 14절만 가져왔는데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12절에서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한 거는요, 가난한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나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건 그냥 경제적으로 힘든 것뿐만이 아니고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삶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그런 다른 이들을 위해서 다윗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실현해 주시기를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시편뿐만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 신학 자체가 사실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요, 제가 여기 쓰진 않았는데요, 다 아시는 거라서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면요, 제가 대표적인 것만 가져왔는데요, 성령께서 역시 이 땅에서, 이번에 성령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요, 성령도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 자체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위한 것입니다. 중보기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두 번째 스탠스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주 성경적인 것이죠. 나만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주의 모든 우리의 지체들과 이웃과 민족과 온 세상을 위한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도 자체가 바로 이런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가 중보기도고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가 중보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조금만 꼼꼼히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두 종류의 기도가 사실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상반되지도 않고요, 별도의 범주를 나타내고 있지도 않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경배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서의 우리 기도를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을 경배를 왜 할까요? 하나님을 우리의 초월적인 조물주,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뭐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당연히 간구로 가득 찰 수밖에 없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또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 그렇게 기도한다는 건요, 주님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온 땅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높이게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말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임재를 그렇게 사모하는 그러한 기도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 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인정하고 그런 나라를 바라는 기도기도 한 것입니다. 이따 보겠지만 우리의 간구 역시 이때는 급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위한 기도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경배가 간구를 포함하듯이 주님을 알고자 하고 주님 안에 있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 스탠스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온 땅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 두 번째 스탠스를 포함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이러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인간의 존재 이유를 맨 처음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일, 이 두 가지가 늘 동시에 벌어지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그 본질이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이 하나의 근본적인 본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중보기도에 적용을 해보면요, 답이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중보기도는요, 제 지인의 말처럼 뭔가 거창하고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거나 뭔가 내가 교만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간구하고요, 타인의 상황과 환경과 마음에도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구하는 그런 마음, 전심을 다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우리의 마음에는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극도로 이타적이어서 이 세상을 너무나 내가 사랑해서 세상에서 내가 제일 평화주의자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모두가 다 이기적으로,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와 자신과 가족만을 생각할 때에 내가 남을 생각할 정도로 어떤 성인의 모습, 성인 군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를 통해서 세상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내가 눈물로 기도할 때 정말 옆에 있는 어떤 분이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을 당해서 눈물로써 중보기도 제목을 줬을 때, 이것이 내가
무언가를 더 이타적이고 더 나은 사람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이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을 체험한다는 것이죠. 내가 고백하지 못했던 나의 문제들, 내가 마음 시리도록 아파왔던 그 마음에 찢긴 마음이 역시 함께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을 것 같았던 타인의 문제나 그런 세상의 부조리나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실제가 결국은 나의 온 삶을 통틀어서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거죠?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간의 창조 목적에 맞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존재 이유를 감당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그것을 감당했을 때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즐거운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슈가 끝났고요. 조금 더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나 그 형태가 내용이나 형식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모든 기도가 목적에 따라서 차이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같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에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형태나 내용이 아니라면 무엇이 기도를 차별적으로 만들까요? 무엇이 기도의 핵심이 되는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기도의 핵심일 것인가? 기도를 어떻게 규정해야 되고, 기도가 우리의 삶에 구석구석 배어 들어가고 깊이 있게 하고 성실하게 성장하게 할까요? 어떤 기도가?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두 번째 우리의 이슈고요. 거기에는 대전제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전제가 필요한데요, 그 대전제는 이것입니다. 주먹구구시로 이런 기도가 좋다, 저런 기도가 나쁘다는 것을 정의하는 것보다요, 아직 아니었네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무엇인지 함께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요한일서 3장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가운데 있는 이는이라는 말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는이 조금 더 쉬운, 이 말도 우리 쉬운 말인데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죠. 왜냐하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좋은 말인데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요, 여기 뒤에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뒤에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약간 그 유대인들의 글쓰기 방식이 똑같은 말을 두 번 쓰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말이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의 계명,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적은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가 이제 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지키는 것, 그것을 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서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대전제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의 핵심을 알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라는 것은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라는 기도를 알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전제입니다. 이런 대전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100%의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이 어떻게까지 이 대전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심지어 때때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기도까지도 이 전제가 충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기도마저도 응답을 해주시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서 3장을 보시면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너희도 그렇게 계속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무너뜨리신다. 너희가 무너질 것이다. 너희가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왕부터 백성들까지 다 무엇을 하는 겁니까? 악한 길과 손에서 행한 강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니느웨를 무너뜨리지 않으세요. 요나 때문에 무너뜨리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오고 요나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그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무너뜨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21절을 보면요,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 등장하죠. 아합 왕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합 왕이 아주 비참하게 죽을 거라고 말씀을 듣죠. 근데 이 아합 왕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이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내리라 하셨더라. 아합 왕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죠.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에 반응을 했을 때 심지어 그 악한 왕도 바알과 아세라 신전들을 그렇게 수없이 많이 짓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이 아합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반응,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어떤 인격적이고 진심 어린 반응이,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방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올바르고 복된 기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가 날마다 더해지는 거고요, 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대한 깊이가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가 깊이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을 도출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전제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100%의 응답을 이끌어낸다 라고 했으니, 그 첫 번째로는요, 기도에 비례하는 말씀 묵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저보다 다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해서 또 중요하지만 그것에 비례하는 말씀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너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묵상이라는 건요, 그냥 명상하고는 다릅니다. 막 명상을 하고 막 내가 막 이 의식의 흐름에 따라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냥 읽고 그 뜻을 알고 끌어내는 차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한 지식을 담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단순한 말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부분만 띄워왔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왜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라고 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이면은 풍성히 거하지 않죠. 그냥 그러네, 좋은 말씀이네, 이게 아니고요. 이 말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건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성경이 기록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과 육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이 나의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 배어 들어가는 묵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묵상, 기도 묵상의 말씀 묵상에 대한 이야기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길게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기도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 되셨거든요. 하나님의 묵상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이시고요, 하나님의 묵상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행적에서 우리가 눈을 떼지 않으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하나하나의 모든 행적과 기록된 것들을 해서 우리가 눈을 떼지 않으면 우리의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그 대전제에서 가져온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 시편 27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27편 7절과 8절,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 5절 6절 읽은 그 다음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 7절에서 지금 뭐 얘기한 거냐면요, 7절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윗이요,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가 기도 중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안 거예요. 알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8절 처음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라. 우리가 기도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고 지금 방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결국 우리가 기도 가운데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그랬더니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응답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 하반절에서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고백한 거죠. 다윗이 주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을요, 일단 어디서 했다는 것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앞에 5절과 6절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거하시고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고요,
내 원수 위에 두시고요.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죠. 초막, 장막, 바위 높은 위, 내 원수 위, 다 어디일까요? 구약시대 장막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곳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의 상징이었어요. 다윗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요, 그는 다른 곳이 아니라 주의 성막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지금 이 7절 8절이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5절 6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가 바라본 것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본 거죠.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 주변의 집기들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다윗의 기도가 깊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장막에서 주님의 얼굴을 뵐 때 주님은 5절로 봐도 환난 날의 나를 초막의 비밀이 지켜주실 거예요. 나를 그의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에 대해서요, 신학자인 존 오웰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 공감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복음을 못 들어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빛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지금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묵상을 한다는 것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당연히 지식적인 측면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한 게 그것을 바로 바울이 이야기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서요, 그것을 아는 겸 바울의 유명한 중보 기도를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면서 보면 좋겠는데요,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사실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는 한 중보 기도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한 중보 기도입니다. 15절을 보니까요, 바울은 그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실 이게 중보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를 할 때요, 내가 그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은 조금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집중한 건 뭐냐면요, 에베소 사람들이 뭔가 측은하거나 이거에 대한 것에 집중을 한 게 아니고요, 중보 기도를 할 때 먼저 뭘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는 이 중보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보면요,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임하죠. 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보기도 대상자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계속 나아갑니다. 17절을 보니까요, 이번에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도 대상자 너희 마음 안에 계시고 아예 뿌리를 박고 터가 굳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속에 박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과로는요, 18절을 보니까요, 이제 바울의 중보기도 대상자들은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넘치는이라는 말이 사실 영어로 이게 surpass라는 말이거든요. 그거를 초과하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이라고 이야기하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지식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요, 단순한 말씀의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깨달아 알게 되고요, 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19절을 보니까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라는 말은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말 자체도 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게 돼서 하나님의 이 기도 대상자들 역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좀 요약을 약간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기도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는 그 근본적인 것은 같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조금은 자기중심적인 것 같고 당장에 내 기도 제목에만 집중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 거죠. 사실은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분한 요건의 기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분들 역시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기도가 중요하고 복된 귀한 이유는요, 그것이 아까 처음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모든 형태의 기도를 망라하는 완벽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 그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있는데요, 그것이 외부적인 세상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을 보면서 내 안이 즐겁게 되고요, 내 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그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서요, 중보 기도하는 가운데서요, 우리 자신의 영혼도 위로받고요, 우리가 미처 바라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까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런 기도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의 위로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중보기도는 성경적으로도 완벽한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고요, 땅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고요. 이러한 기도를 우리 성도들이 하는 가운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영화롭게 한다는 목적을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기도의 깊이를 더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함께 보았죠. 기도에는 늘 말씀이 함께해야 함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만큼의 비례하는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풍성하게 누려질 때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에 맞닿아 있고요, 우리의 간구가 이 간구를 잘 보면은 예전에 그 초동적인 그런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머문 간구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질이 달라지고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는 것 역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때 주님이 그를 안아주셨고요, 그를 비밀리 지켜주셨고, 은밀한 곳에 숨겨주셨고, 높은 바위 위에 두셨고, 마찬가지로 중보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얼굴 앞에 무릎을 꿇고 바라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다음과 같은 16절부터 19절까지의 엄청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대상자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요,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뿌리를 박아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더 이상 이것이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그것보다 훨씬 넘치는, 그것보다 훨씬 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도 대상자나 대상 공동체나 세상에 임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에 힘쓰고 중보기도에 힘쓰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우리가 한 가지만 놓고 잠깐 기도를 하면 좋을 텐데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맨날 크게 하시잖아요. 우리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은 한번 우리가 마음으로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조용히 옆 사람 안 들리게 하나님과 나만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나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거기에 더해서 나에게 이런 큰 사명을 주셨다니요,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다니요, 그 큰 영광을 주시다니요. 하나님, 내가 이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날마다 깨달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야해서 이 보여지는, 이 묵상되어지는 이 말씀들이 나에게 살아 숨쉬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가 하는 이 모든 기도가, 다른 이들을 위한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그 크신 풍성하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